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 성경 280페이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거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29절 말씀에 선포하고 선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포하는 의식을 거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 모아놓고 선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선포하는 장소까지도 일러주는데 거리심산과 에발산 이 두 산에 12지파를 각각 절반씩 올려 세워놓고 선포하는 의식을 거행하라고 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우리 거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산은 가나안 땅 중에서 중심부에 위치를 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두 산 아래에는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이 두 산은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동산이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쪽에 6지파, 한쪽에 6지파씩 반반씩 올라가서 서게 하고 저 가운데에서 오늘 선포식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선포하는 내용은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선포를 해줌으로써 생생한 기억을 하도록 실물 체험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 거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복과 저주는 지금까지 신명기 1장부터 10장까지 줄곧 말씀해 온 것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딱 두 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또 우리 믿음의 정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고 성경으로 많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결론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입니다. 다른 많은 말씀이 있고 다른 많은 설교를 하고 듣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다른 내용들로도 결론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결론 내어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복이냐 저주이냐 사느냐 죽느냐 생사의 문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딴 말이 없어요. 반드시 죽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 복이냐 저주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선택하는 것은 머뭇거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살고 죽는 문제이고 복과 저주의 문제이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인 만큼 빨리 결정 내려야 되는 겁니다. 아까운 세월을,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우리 고귀한 우리 인생의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복이냐 저주냐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판단장애가 있어요. 판단장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자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러다가 자꾸 시간 놓치는 거예요. 차 운전해 가다가도 판단장애가 있으면 사고 날 확률이 높죠. 여러분들이 복과 저주냐, 사느냐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을 놓고 판단장애를 일으킬 일이 절대 아니죠. 빨리 결정 내려야 될 일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후반기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후반기 첫 주일에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선포식을 하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아둡니다. 2025년도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놔두고 어느 것 할래? 결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세월을 두고도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내어놓고 어느 것 할래? 빨리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이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복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결정하는 그런 7월 첫 주일이 되어서 후반기에 의정치를 동동파를 보내다가 열매 없는 가을, 허전하고 허무한 겨울을 기다리지 말고 정말 멋있는 후반기를 살고 여러분 인생에도 멋진 앞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을 위해서 첫째, 우리 같이 읽읍시다. 크고 두려운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결정을 내리라고 하면서 크고 두려운 일을 기억을 하고 결정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으로 보고 분명히 경험을 한 이 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어느 것 선택할지 빨리 결정해라. 그 말입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이 원문의 뜻은 체험을 해서 알게 된 지식, 살아보면서 경험한 지식이 있잖아요. 살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이 체험한 것을 가진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그것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고 옛날에 그랬나? 이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런 게 아니고 지나간 날들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경험한 살아있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라. 뭐 지난 날은 지난 날이고 뭐 오는 날은 오는 날이고 되는 대로 막 살아가고 그게 아니고 지난 날에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더라. 이런
우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여서 실천하는 깨달음 중에는 여러분 소의 이야기에서도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소를 우매한 짐승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소가 우매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요. 사람은 자기가 걸린 돌에 자주 걸립니다. 요즘은 전부 포장도로가 되어서 돌에 발이 걸릴 일이 없지만은 예전에 비포장도로에 살았던 우리는 돌에 발이 걸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걸린 돌에 또 걸리는 겁니다. 늘 가는 길인데 지난번에 걸린 돌에 내 발이 또 걸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당해놓고 또 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해놓고 또 사기당하듯이 지난날에 실수한 걸 또 되풀이하죠. 여러분, 그런데 소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 소를 아침이 되면은 일어나서 소 데리고 산에 가져다 놓고 뛰어내려와서 밥 먹고 도시락 울러매고 학교로 뛰어갔다가 학교 갔다 와서는 또 산에 가서 소를 데리고 내려오는 그런 생활을 많이 했는데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소는 한 번 걸린 돌에는 다시는 안 걸린다. 그런 말을 했어요. 소는 그래요. 자기가 걸린 돌에 다시 안 걸려요. 그러면 소가 우매하지 않죠. 지혜롭죠. 사람이 오히려 걸린 돌에 또 걸리는 우매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기억해서 삶에 실천할 깨달음을 매우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11장 7절에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 눈으로 다 본 거다. 그 말입니다. 10장 21절에서는 내 눈이 본 크고 두려운 일이라. 네 눈으로 직접 본 큰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직접 눈으로 본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눈으로 직접 본 그 큰 일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는 크게 번성하게 하는 걸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은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겨우 70명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표현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하나 들면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야곱 이스라엘의 가족이 애굽 땅에 내려갈 때는 겨우 70명 갔거든요. 70명 갔는데 지금 남자 장정만 60만이라 60만. 이거는 약 1만 배입니다. 1만 배. 성경학자들은 그러면 여자를 포함한 어린아이까지 합해서 몇 명 정도 될 거냐? 좋게 200만 명은 넘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 70명이 200만 명이 넘어갔다는 것은 3만 배, 3만 배. 3만 배로 불어나게 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비로운 큰 위대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구체적인 한 예를 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 숫자가 자꾸만 늘어가니까 애굽의 정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 낳는 걸 못 낳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를 낳으면 전부 죽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러주기를 남자아이가 나면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게 되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모세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애굽 왕이 남자는 모두 죽이라 했으니까 나일강에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었죠.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3만 배가 불어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이 들 만큼 매우 번영하게 하셨고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힘들었다, 살기가 왜 이리 힘들어, 맨날 불평불만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겠지만 사실은 놀라고 두려운 큰 부요를 여러분은 누리고 살아왔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의 환경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환경은 3만 배만 되겠습니까? 3만 배만. 여러분들이 어릴 때의 생활하고 지금 생활하면 여러분 이 3만 배만 되겠어요. 아까 제가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포장도로가 어디서, 포장도로는 말이 없었는데 말이. 요즘 비포장도로 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항상 살기 어렵다, 힘들다 그 소리만 해대고 살지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사는 것은 3만 배 이상 더 잘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해서, 몸에 체험해서 아는 지식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복을 택할지 저주를 택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크고 두려운 일은 출애굽의 축복입니다. 3절에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라고 했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오만 꾀를 다 쓰는 애굽 왕이 결국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도록 한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앞권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왕의 장자도 죽이고 신하들의 장자도 죽이고 왕족들의 장자 전부 다 죽이고 애굽 나라 모든 사람들의 집집마다 장자는 다 죽이는, 하룻밤 사이에 소도 처음 태어난 거는 다 죽어나가고 닭도 처음 태어난 거는 다 죽어나가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돼지도 처음 태어난 거는 죽어나가고 너무나 씀짓하고 두렵고 무서워. 그 일을 통하여 애굽 왕이 항복을 하고 출애굽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체험해서 알고 있는 너희 눈으로 똑똑하게 본 그것을 가지고 결정해라 그 말입니다. 4절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신 일을 했죠. 출애굽을 하기는 했는데 출애굽을 더 이상 못하도록 하려고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다가 길을 열어서 대로를 열어서 잘 지나가게 해주었지만은 뒤따라 들어오는 애국 군대는 그냥 바닷물이 덮쳐서 몰살을 시킨 일 너희 눈으로 안 봤나? 눈으로 안 봤나? 그 눈으로 본 거 가지고 오늘 결정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한 것처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출애굽과 같은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못 걸어가도록 시험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마귀 시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믿음 지금 좋은 것 같고 지금은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시험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바다에 그냥 수장시켜버리듯이 마귀의 시험을 없애버리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크고 두려운 일은 광야를 통과하게 한 축복입니다. 5절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라고 했습니다. 살인 더위인 그 팔레스타인의 그 낮 더위
태양빛 아래에 있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만들고, 살인 추위인 밤을 이기기 위해서 불기둥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물 한 방울 없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돌멩이에서 물이 나오는, 돌멩이에서 물이 나오는 거 안 봤나 그 말입니다. 돌멩이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한 거 너희 눈으로 직접 안 봤나?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 동안에 여러분들은 본래 이 애굽의 노예 근성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본적으로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어서 시기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게 막 이 근성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이 세상 지나오는 동안에 공급 안 받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 안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불기둥이 없었습니까? 구름기둥이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습니까? 뭐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한 여러분의 삶에서 복을 택할 것인지 저주를 택할 것인지 이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크고 두려운 일 한 가지는 무서운 심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한 것 중에 하나, 무서운 심판 이야기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다단과 아비람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땅이 쫙 갈라져가고 입을 벌려갖고 그대로 삼켜버리는, 너희 눈으로 안 봤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난 무서운 저주를 여러분도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남은 반년과 앞날에 저주가 아닌 복을 받기 위해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체험해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기꾼한테 자꾸 속듯이 그래 속지 말고 여러분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을 위해서 같이 읽읍시다. 책무와 율법을 항상 지키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아놓고 복을 위하여 책무와 율법을 항상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여기서 책무라는 단어와 법도 규례 명령, 이 법도 규례 명령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삼중 표현, 하나님의 율법을 법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규례라고도 하기도 하고 명령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책무 하나, 하나님의 율법 하나, 이 두 가지를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책무는 의무입니다. 의무. 그가 주신 의무를 항상 지키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항상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맥주절을 지나면서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최고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싶어서 지켜야 된다는 신명기 말씀을 우리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묻고 네 표시 한번 해봐라. 표시 한번 내봐라. 절기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표시라고 해요, 그게. 그 다음에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의 의무입니다. 책무입니다.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 세 가지는 아까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삼중 표현,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지키라. 항상 지키라는 이 말씀은 의무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같이 합시다. 중단하지 마라. 항상 지키라는 이 말씀은 하다가 말다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복을 위해서, 저주가 아닌 복을 위해서 항상 그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백성의 의무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막 하다가 말다가 그러는 거 진짜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는 길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중단이 안 돼요. 뭐 하다가 말다가 그래 안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중간에 안 해요? 사랑이 식으니까 안 하지. 사랑이 식으니까 된장도 짧게 끓이고 밥에 쌀을 헹구면서 돌도 안 골라내고, 사랑이 식으니까 그렇지. 사랑이, 애정이 살아있어 보십시오. 왜 된장이 짜요? 구수하게 끓이지. 밥에 무슨 돌이 있어? 하나도 없도록 헹궈서 밥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식으니까 절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주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주일도.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겁니다. 봉사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애정, 이 애정이 식지 않아야 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원어 아흐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애정을 말해.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애정, 첫사랑이 있었는데 현재 진단을 해보니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어. 그래서 경고를 내립니다. 빨리 회복해라. 빨리.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과 저주를 앞에 두고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아야 함을 여러분 철저하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안 식어야 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대롱대롱 달려서 피 흘리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안 식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식으니까 딴소리가 나오고 하다가 말다가 그런 거죠.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억지로 하고 그런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첫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이 감격스러워하는 사랑을 가지면 절대로 그래 안 하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의 애정이 뜨거워서 성도의 의무를 즐겁게 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면은 여러분 복 받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좋아하여, 율법을 좋아하는 게, 율법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지키기 싫어하고 그게 나를 얽어매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자유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율법주의가 이랬었고, 하나님 사랑하는 애정이 있으면은 율법이 좋지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밤낮으로 입으로 꼬물꼬물거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고 읽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애정이 있어 보라니까. 애정이 있으면 그래 된다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과 저주 중에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애정, 이것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13절에 내 명령을 만일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지고 밋밋해가지고 뭐 왔나 일났나 자자 뭐 이래가 세월 보내는 사랑이 식어가지고 그러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지고 뭐 주일이 와도 주일 벌써 왔나 이러고 토요일부터 주일 준비에 막 바빠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속히 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해가지고 여러분 망하는 거 그거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매우 쉽습니다. 하루아침에 갑니다. 하루아침에. 망하는 그게 어려운 줄 압니까? 여러분 마음이 미혹이 당하면 여러분 마음이 마귀한테 미혹을 당해가지고 막 싱송생송하고 별로 기분도 안 나고 재미도 없고 찬양대에 있는데도 눈이 질질 감기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미혹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많고 너무 좋은데도 그거는 생각이 안 되고 저놈의 인간 또 왔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마음이 마귀에게 미혹을 당했어요. 미혹을 당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의무를 실천하지 못하고 율법 지키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지 않나. 그리함으로 여러분 이 후반기 여러분 인생의 앞날은 참 멋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에 대한 선포식을 가져서 저주가 아닌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고 복받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포식을 거듭 계속 말씀했어요.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고 신명기 30장 15절 19절에도 말합니다. 15절 보라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노니 19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자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라고 말을 하게 하고 백성은 아멘 그렇게 대답하라 그 말입니다. 에발산 거리심선 올려놓고 율법 딱 읽어주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 선포식을 가지게 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네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네가 연구해야 알아지는 것도 아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저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가 다 알고 있는 거다. 네 입으로도 다 말도 할 수 있는 거다. 네한테 가까이 있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있으면서 애정이 식어놓으니까 그렇지. 된장이나 작게 그리고 애정이 식으니까 돌멩이도 집어넣고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식으니까 주일이 와도 오는 둥 맡은 일도 하나 이러고 눈 떠 있어 눈을 감나 고개가 내려간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죄와 저주와 마귀에게서 구원해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잡아뜨리려고 했던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쳐 주신 큰 은혜를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 3만 배보다도 더 여러분을 복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보았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도 딱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이 뭔지를 알고 저주받는 길이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애정이 있어서 백성의 의무를 즐겁게 기쁘게 이 후반기에 여러분들이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주일이 와 힘드노. 주일이 와 힘들어.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자원했어. 하고 싶었어. 안 시켜줄까 싶어 걱정이 되고 이래야 되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이 후반기 의정 7월 동동 8월 가을 없는 열매 없는 가을 맞이하고 나중 12월 돼가지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러지 말고 이 7월의 더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찬송 부르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 이 7월 8월을 더 뜨거운 믿음 생활을 하고 가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를 탐스럽게 많이 거두고 여러분 인생의 길에도 후반전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도무지 안 될 우리인데 그 죄와 저주와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수도 없이 자빠지고 넘어질 우리인데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놔두고 무엇을 택할래라고 말씀하시는 주여, 우리 살아온 삶의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읽어보고 하나님 앞에 복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